오늘 금요기도회의 시간, 저희들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한동안 그 이전에 시편 62편부터 이제 64편 바로 전에 있는 시편들 살펴본 어떤 그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은 다 무거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린 시편들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65편부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65편부터 68편까지 이제 4편의 어떤 이제 시편은 제가 지금 9월에 살펴볼 예정이죠. 제가 순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 이제 9월에 요 순서 4편이 다뤄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4시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이 좋으심,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65편도요. 저희가 이제 성경들에서 이제 제목을 붙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또 육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내용 어떻겠습니까? 제가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제 간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살피고 그 내용으로 저희가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교회적으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지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이 기도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던 분들은요, 이제 이 참여하시면서 조금 더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별로 그러지 않고 주일에만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이 교회의 기도 프로그램들에 조금 더 참여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 하고요,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제가 쭉 합니다. 저희가 이 일들에 정말 중심으로 나아가면은요, 그러면 삶이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 크게 한 걸음 다가오는 게 됩니다. 주중에 내가 몰아서 한 번에 기도하지, 특별한 어떤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이것도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돌아가는 이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정말 이게 뭔가 안 맞아 들어가고 내가 일하는데 새벽 기도에는 참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 저희가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기도에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유튜브에는 저희가 말씀만을 올리죠. 이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들인데요. 이제 그것으로 그날 말씀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드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요, 이게 삶이 기도와 신앙생활로 한 걸음 크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예수 제자교회가 좀 작아졌지만은요, 그러나 이거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은 가면 별거 있으십니까? 저희 큰 교회도 주일 기도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것도 조금씩 달라지죠. 그리고서는 새벽 기도에 쭉 나갑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 새벽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는데요. 월요일, 토요일까지도 옛날에 다 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 금요 기도회가 들어오고, 또 이제 그때 장로님들이 계실 때 장로님들이 월요일은 쉬자, 이제 그러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주일까지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지금 어쨌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쭉 나아갑니다. 특별 기도회 시간에 이제 이미 이거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신 분들은요, 거기다 기도를 조금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안 해오셨던 분들은요, 교회 기도에 안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그의 삶을 이 기도회로 더 오십시오. 그거 굉장히 내가 이 특별 기도의 시간이니까 내가 다른 데는 일주일에 보면 1시간 기도하는데 이제 2시간 기도한다, 이것보다는요, 교회 참여하지 않던 기도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뭐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가신다 하더라도요. 그 교회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참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을 살피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드리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제 이 65편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단락을 좀 구분해 보면 1절부터 4절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두 번째 연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육적으로 주시는 복의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 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또 그 살피는 가운데 갖게 되어지시는 마음으로 이 이후에 기도드릴 때 그 마음을 넣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 대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대할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새벽 기도의 어떤 말씀을 저희가 대하면 하루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 더 생각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살피면 죄를 점검하는 일들, 그래서 무엇인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던 죄가 더 떠오르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일들이 있고요. 무엇인가 그 말씀에서 언급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길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65편의 내용 제가 살피면서 갖게 되어지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기도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음 금요일 기도의 시간까지 저희가 이 말씀들의 내용을 좀 마음에 두시고 또 사모하면서 기도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영적인 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말씀을 딱 보면서 무엇이 생각됩니까? 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시온에서 주를 찬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찬송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드리면서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 당장 이행하려고 하겠죠. 저희가 어떤 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음들을 주셔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마음을 이제 갖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안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랫동안 안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살펴보다 보면 그것도 이제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무엇인가 그런 약속을 한 일은 있지만 내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회도 없었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복이 자기에게 지금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 찬송 부르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들 이행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게 있으면 그대로 이행하죠.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조금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으면은요, 우리가 이행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나가죠. 근데 이거 하나 안 나가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저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이 이제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도 못한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면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나는 손해고 하나님은 뭔가 득이 되시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그것 받고 하나님께서 뭔가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바쳤기 때문에 나는 손해고 난 더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논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면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을 받으신 분들은 1절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찬송이 주님 기다리고 있고요. 주님께 약속한 서원들은 하나님 지금 이행 당장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1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적인 복 가운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2절에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요,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있으시고 기도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에 응답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든 부분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비유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듣기도 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걸 다 풀어주시죠. 제자들과 일반 무리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더 가까이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뭐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것도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이유냐 뭐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이제 좀 이제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어쨌든 주님께서도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다.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알고 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기도 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 기도는 다 이루어지셨고 내 기도는 뭐 이렇게만 응답하시는 것들이 아니죠. 내가 오랫동안 기도 드렸는데도 이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그대가 힘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 그런 것이 기도의 세계임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베푸시는 영적인 복 가운데 중요한 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딱 알게 되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곳은 사람들이 보이죠.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모든 육체가 나오는 일들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 또 우리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성도님들 주위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요. 그러면 모이죠. 뭐 건물 좋은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 건물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나타나는 게 별로 없다. 기도 드렸는데 기도 뭐 응답 되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뭐 막 이제 그렇게 그냥 계속 가는 시간이다. 거기야 제가 그냥 교회를 나중에 선택한다고 하면요. 그런 교회보다는 여러 가지는 열악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 그래서 거길 갈 것입니다. 모든 이거 공통된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3절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가 나를 이기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어지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되어서 죄가 나를 이김으로 내가 그 죄에게 져서 어떤 허물들을 안게 되어지고 죄에게 눌리는 상황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하는 부분을 지은 죄가 힘겹도록 무거구나. 죄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구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오는 그 허물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와 관련돼서 우리들을 점검하다 보면은요, 저희가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죄의 그 힘에 눌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죄가 갖는 힘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것을 이제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그 마약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거기서 못 벗어나시죠. 죄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의 어떤 맛을 들이고 죄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를 누릅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긴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 죄악이 나를 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약을 먹고서 중독돼 있거나 술을 끊지 못해서 술에 취해서 그 다음에 제정신을 잃고 또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술 좋게 언급하는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지만 술을 나중에 깰 때는 굉장히 괴롭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또 이제 이랬구나. 이게 몸에 좋지도 않은 걸.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뭐가 이제 계속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혜다,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고요, 죄의 힘이 나를 이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 허물의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용서하시고 이걸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거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신앙의 생활이 더 해가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별로 바르지 못한 것들은 갈수록 재미가 없죠. 옛날에는 그게 참 좋았는데 조금 어느 틈엔가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거기에 시간 쓰는 게 아깝고요. 어쩌다 그냥 옛날 습관에 의해서 그 밑에 잠깐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진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그렇게 썼구나. 이제 이렇게 후회감이 오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 가까이 가죠. 뭐 우리 대통령한테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오라고 해야지 가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요. 가까이 왔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 받은 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 영적인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죄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런 고백들을 갖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뜰에 그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지금 찬송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건 당장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세상으로 떠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거기 세상이 뭐 좋다고 하는 것, 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 재미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뭐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그걸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난 이거 보는 것으로 만족입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빌립보서의 그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뭐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있었고 뭔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 세상에 어떤 자랑하던 것들, 옛날엔 그게 좋으니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쓰레기들이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나 주님과 관련된 것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그것으로 매진한다, 달려간다. 이게 이제 고백 아닙니까? 교회에 나왔는데도요,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 돈 많이 벌어, 나 돈 많아, 또 뭐 나 관계가 대단해서 나 누구도 알아, 뭐 이러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죠. 또 모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제 진짜 아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예. 진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그가 온전히 만족한다고 하는 것, 이런 사실도 이제 잘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 세상 뭐 그거 보고 이런 것보다 나는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하나하나 깊이 의미하면은요, 제가 사모하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예, 말씀으로 이제 이게 이런 세계구나 아는 것하고 제가 직접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누리고 하는 것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 영적인 복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시작하는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5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땅의 모든 끝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평면이고 뭐 이렇게 그 평면이라고 하면 제일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의 끝, 모든 끝과 바다가 있는데 바다도 가장 먼 바다에 있는 자가 그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은 시온에 계시는데 그 시온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들도 의지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시온에 계시면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도 좀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니까 도와주시지만 땅끝, 바다끝이라고 하면 그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언제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시온에 계신 그 공간적인 거리를 생각하면 야,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주위에 있는 누구를 의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땅의 모든 끝과 바다에 있는 자들도, 바다 끝에 있는 자들까지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엄유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다음에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주의 힘으로 무엇을 하시느냐면 산을 세우시고요, 또 주님의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힘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신다. 산이란 게 대단하죠. 오늘날 저희가 이제 인간의 어떤 기술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때문에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 산들도, 옛날엔 산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꼼짝 못했죠. 그거 반대편으로 가려면 그 산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도로를 만들려면 저희가 그 이제 강원도 지역을 여름에 아마 휴가로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옛날부터 가셨던 분들은 다 옛날에 어떻게 갔습니까? 그 태백산맥과 관련된 그곳을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골짜기로 해서 그 꼬불탄 길로 해가지고는 뭐 대관령, 그다음 미시령, 뭐 한계령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인간이 발달하다 이제는 굴도 뚫고 또 낮은 곳에는 다리를 놓고 해서 고속도로들, 지금 뭐 양양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정말 굴, 다리 그러면서 정말 시간을 확 단축시켰죠. 근데 어쨌든 그 산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산 하나, 작은 산 하나도 그걸 좀 평평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흙들을 퍼내려고 하면 이 덤프트럭 이게 뭐, 근데 그런 산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고요. 또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이 모든 것도 다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바다에서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고요, 물결이 막 흔들리고요, 또 이 땅 가운데 만민이 막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딱 진정시키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뭐 이런 부분과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요, 이제 뭐 제가 지금 태백산맥 이제 거의 다 앓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면 다 읽으리라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보다 보면 이 날씨라든가 이 폭우라든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물학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이제 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예외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여름에 겨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확 특별한 날씨가 와버리면은요, 그럼 크게 지장을 초래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눌러버리실 수도 있고요. 날씨가 주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눌러버리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 몇 사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결론 어떤 것에 따라서 일들의 방향이 전혀 잘못되어져서 끝으로 가기도 하고 뭔가 흥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것이죠.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를 진정시키는 이 모든 힘들이 다 하나님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 바다의 또 먼 끝의 사람들까지 다 의지하실 분이다. 그리고 9절 8절에서는 땅 끝에 사는 자도 두려워할 뿐이다.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복을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아무것도 뭐 그런데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오는 허물들, 죄의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이걸 사하시고 이걸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이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도 많이 읽는 게 좋죠. 이제 교육자로서 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설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들을 보는 것이 뭐 계속 제가 주중에 나가는 것이죠. 주일 설교,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설교만 하시는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에 모든 집중이 다 들어가지만, 이제 쭉 계속 해나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교회 일도 하는 목회자들은 주일 설교를 위한 설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 연속성상에서 설교입니다. 그리고 특별 뭐 이제 조금 다른 데보다 시간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삶 자체가, 저는 이제 설교를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강연하는 거 아니고요. 뭐 이것으로 누구를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삶과 함께 나가는 게 이제 뭐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인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면은요, 더 깊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또 제 삶에, 그러니까 제 삶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는, 제 삶이란 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것, 그것 가지고 제가 움직이지 뭐 별게 제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의 삶과 저의 신앙의 모습과 함께 나가는 것이 말씀 전함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좀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이제 이러니까 찬양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가 하나 조금 나왔죠. 제가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이제 제가 보는 말씀들은 말씀 전하기 위한 말씀들이 중심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에 더해서 저도 이제 통독과 같이 조금 이제 읽어가는 말씀, 또 어떤 이제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그 상황과 관련해서 어디를 좀 쭉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건 이제 뭐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마음에 다가온 어떤 문제를 놓고서 이제 그걸 말씀 가운데서 보기 위해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는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관계하고 내가 역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 말로 뭐가 되어집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재미있게도 하고 뭐 다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떤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못합니다. 반면에 말은 좀 어눌하고 설교도 못할 수 있는데요, 그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뭔가 일어나죠. 사실 이제 큰 교회들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들 다 사실 이제 질이 멸멸한데, 어떤 교회들이 크게 자리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들의 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심이 있구나. 그거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저도 그런 거 인정합니다. 또 그런 교회 목사로 딱 세워졌다고 하면 뭔가 있겠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걸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대단하다고 하고 뭐 설교도 뭐 대단하고 다 한데 근데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다.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뭐가 없다. 뭐 그러면 힘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편 65편 제가 보다 보면 이 5절부터 9절 구원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복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영적인 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복도 있죠. 이제 그 육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이제 뭐 저희가 보시면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9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땅의 곡식이 잘 되게 하는 것. 옛날 사회를 생각하면 일단은 농사와 목축원이니까 이스라엘 땅하면 두 가지가 다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옛날 사회를 생각할 때 곡식이 주어지는 것 이거 극히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곡식이 있기 위해서는요, 이제 땅이 준비되어져야 하고요. 땅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땅을 이렇게 예비하신 다음에 곡식을 주신다. 10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예, 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요. 거기 심겨진 씨앗에 싹에 복을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이제 맺히게 하신다. 곡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다. 이제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영적인 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게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복과 특별히 관계되어져서 움직이는 사회가 어렵고 이러면은요. 저희가 이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선지서들을 보다 보면은요. 거기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이런 어떤 오늘 9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핍박의 길을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굽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 더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다. 뭐 이제 이런 것하고는 다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요. 이제 이런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뭐 믿음의 조상들 보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뭔가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게 있어야겠죠. 이번 주 이제 목사님들 독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하다가 이제 여러 뭐 교회 얘기도 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좀 했죠. 목사인 저희가 돈 벌 수 있습니까? 또 목사인 저희가 담임 목사인데 어떤 면에서는 담임 목사면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 누구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론 교회 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심 되시는 분으로 같이 하십시다. 이제 이런 얘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가서 전도하는데 일반 성도님들만큼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와서 내 설교 들으십시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내가 언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중요한 얘기하니까 우리 교인들 다 나와서 들으십시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좀 계셨지만요. 저는 좀 그게 좀 낯뜨거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돈 버는 것도 목사들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를 해서 그분들에게 주위에 교회 가시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설교하는 그 교회 꼭 나와십시오. 이 얘기까지는 이거는 좀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 어떻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떻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자. 뭐 이런 얘기들은
목사보다는 성도님들이 좀 하실 수 있죠. 근데 목사가 엉터리고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그 얘기 하실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잘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도 뭔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잘 되어져야 되죠. 곡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보시면 이제 12절 보시면요. 들의 초장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방울, 그 앞에서 얘기한 거 복이 있게 되셔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띈다. 13절 앞부분에는 초장은 양떼로 덮인다. 한편에는 곡식, 한편에는 목축과 관련해서 양떼가 가득 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3절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은 전체를 요약하면서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또 이제 13절도 다시 보시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은 목축하는 곳인데 양들이 가득하고요. 좀 낮은 곳,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이제 농사가 되어져서 밭농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곡식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셔야죠.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하지만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뭐 이제 그분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이제 물질의 세계에서 돈을 버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죠.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들 이분들이 돈 벌 수 있습니까? 돈 못 버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물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교사 교육자들이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요. 일단 생활비도 못하면 전념 못하죠. 그 다음에 전념한 다음에 되어진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선교의 현장도 생각하면 뭔가 건물도 지어야 하고 병원도 시작하든 교육을 시작하든 뭘 하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 쓰신 이제 김미진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 돈은 평신도인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11조, 11조 하고 다 한다. 이제 그 정도가 그분 얘기하시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어떤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물질이 목적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면 물질의 복도 있고 그 복들이 하나님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시대를 생각하면서 농사에도 복을 주시고 목축에도 복을 주셔서 그것이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다 있으셨으면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보시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보면 이 세상에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더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 와. 하나님의 일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고요.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움직여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도 풍성히 받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있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다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좀 기도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영적인 복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드리는 내용들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저희를 먼저 스스로 잘 깨닫고 또 주변의 분들도 아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죄사함의 복, 죄가 우리를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신앙의 삶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그 복을 더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에 성도님들께 있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의 신앙의 삶을 더 열심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복을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